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거저 주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어리석은 저희 생각과 삶을 고쳐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완도교회 생활집회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과 봉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봉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는데 저희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께 모든 시간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오후에 제 인생 9번째 헌혈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오늘 9번째 헌혈을 했는데요. 헌혈 하세요? 오늘 여기 군청 앞에 헌혈차가 왔어요. 제가 이제 종종 하다 보니까 문자가 옵니다. 이렇게 차가 언제 와서 언제 헌혈하니까 와서 하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가서 헌혈을 했는데요. 헌혈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요. 또요, 선물도 줘요. 선물도 줘요.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초코파이를 줬거든요. 초코파이. 그때는 그런 이제 간식이 귀해서 그런지 우리 저희 반에 실험부 아이들이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른팔 가서 한 번 하고 조금 이따 왼팔 가서 한 번 하고 그런 친구들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헌혈을 하니까 이제 그 음료수를 한 잔 주더라고요. 그리고 선물이 있으니까 하나 고르래요. 보니까 쭉 리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선물이 있는데 제가 뭘 골랐냐면 그 편의점 상품권을 골랐어요. 편의점 상품권을 골랐는데 왜 편의점 상품권을 골랐냐면 그 아이들이 생각나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뭘 잘 또 사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이 나서 편의점 상품권을 신청했어요. 2장, 5,000원권 2장을 주더라고요. 쏠쏠하죠? 꼭 하세요. 예, 2장을 이렇게 이제 받아서 이제 오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줄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거 아빠 피 뽑아서 이거 피 뽑아가지고 주는 거다.
그 아빠의 마음을 알란가 모르겠어요. 아빠가 사랑한 마음으로 피 뽑아가지고 주는 선물인데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란가 그런 생각을 뭐 우스갯소리지만 잠깐 해봤습니다. 잘 알까요?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죠. 우리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살다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정말 무가치한 인생을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바로 끝나도 아무런 아쉬운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인생은 이 세상에 영생을 얻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사실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굳이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목적을 다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덤과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족들 건지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건지라고, 그리고 천국에서 상 줄 테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오라고 우리에게 덤과 같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고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피로 쏟아주신 이 인생을 정말 아무런 어떤 감동도 없이 또 분명한 목적도 없이 감사한 마음도 없이 아이들이 제가 피를 쏟아서 준 그 상품권을 아빠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없이 그냥 배고프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것저것 주워서 사 먹는다면 제 마음은 좀 안타깝겠죠? 하물며 정말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작아지고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 마음과 상관없이 또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왜 이 땅에 내가 발을 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정말 고민하고 또 기억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뭔가 그 피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인생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나머지 인생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헌신과 봉사입니다. 헌신과 봉사. 여기 읽었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고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봐라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유대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한두 구절 좀 찾아보면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의인이 되냐? 복음을 믿음으로요.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게 되냐? 복음을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왜 그렇게 정해 놓으셨냐? 왜 그렇게 놓으셨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을 봐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바울은 너무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 날 사랑해서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에 죽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요, 간곡하게 형제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간절하게 권하노니, 간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헌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몸신자죠. 몸신자. 이게 바칠 헌자입니다. 바치다, 드리다 할 때 헌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이 참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몸을 위해 삽니다. 몸을 위해서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입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입혀요.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기쁨을 줍니다. 누구에게요? 몸한테. 그리고요, 막 새벽에도 보면요, 왔다 갔다 운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밤에도 가면요, 왔다 갔다. 얼마나 건강을 돌보는지 몰라요. 별의별 몸에 좋다는 것은요, 막 다 잡아먹잖아요. 한국 사람도 더 심해요. 까마귀 좋다 그러면요, 동네 까마귀가 싹 사라져요. 뭐 좋다 그러면 싹 사라져 버려요. 이 몸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좋다는 것을요 찾아서 먹습니다. 찾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몸을 기쁘게 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요구하셔요? 몸을 위해 살지 말고 몸을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 몸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몸을 드려야 된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몸을 살펴보면 몸은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요. 이 몸이 뭐 별거 아닙니다. 흙덩어리잖아요, 흙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하루살이 작은 벌레도 죽습니다. 벌레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죽어요. 몸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합니다. 기껏 7, 80년, 100년 한짝 살다가 결국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몸인 겁니다. 몸.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사셨다니까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몸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가치 없는 이 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쏟아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몸을 위해서도 피를 쏟아주셨을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라고요. 이 몸으로 이제 죄의 병기로 이 죄를 짓는 데 몸을 사용하지 말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핏값으로요 우리의 몸까지 사신 거예요. 우리 몸까지 샀습니다. 내 몸,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내 것은 사라졌습니다. 내 것은 사라졌어요. 전부 다 주님의 것인 거예요. 소유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소유격을 잘 구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를 어디에 써야 되냐, 내 몸을 어디에 써야 되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순간 나는 청지기가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청지기. 청지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집사 같은 겁니다. 집사.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날 위해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인을 위해서 써야죠.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같이 읽어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도 안 되고 나를 위해서 죽어도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거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기 A라는 사람이 B라는 친구에게 사정이 있어서 $10,000,000을 B라는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다음 날 친구한테 $10,000,000 맡긴 거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A에게 $500,000,000을 돌려줬어요. 깜짝 놀랐겠죠, A가? $500,000,000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보관료래요, 보관료. 보관료 $500,000,000 떼고 준 거예요. 우리는 이 B를 뭐라고 불러요? 도둑놈. A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 도둑놈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누구나 공감하죠? 이 도둑놈 같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세상에. 그냥 하루 잠깐 맡겼다고 찾았는데 보관료라고 $500,000,000을 떼먹어요?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도둑놈. 그때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기셨어요. 내게 맡기셨습니다. 100% 다 핏값으로 사서 내게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은 하나님께 드리고 절반은 내 마음대로 썼어요. 누구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도둑님?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보세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은 100%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맡기신 거예요. 당연히 나는 몇 %를 돌려드려야 돼요? 100%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100%. 그게 뭐냐? 헌신입니다. 그 헌신은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아니 돈 $10,000,000 맡겨서 다음날 $10,000,000 찾아오러 왔으면 $10,000,000 줘야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00% 주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100%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그런데 이걸 막고 있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육신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있어가지고요. 이걸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인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는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자신,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이 헌신에 관련된 말씀을 알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절도죄를 지을 수 있어요. 절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인데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여기 앞에 보세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당연한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당연한데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피 흘려서 많은 우리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 그거 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아빠가 피 흘려서 준 이 상품권을 쓸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고마워서 마트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떡을 사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네, 기뻐요. 제가 호떡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기쁘겠죠? 왜냐하면 별것 아니지만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받으려는 생각으로 준 것도 아닙니다. 받으려는 마음으로 준 것도 아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값으로 샀냐? 나한테 다 바쳐야 돼. 바치라고 준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한다고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왔어요. 그럼 저는 굉장히 기쁠 거예요. 야, 정말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구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구나. 나머지요, 저한테 1,000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9,000원을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사용을 할까요? 야, 이것도 다 아버지가 피 흘려서 나한테 준 거지. 피 흘려서 나한테 준 거지. 아껴 써야지. 꼭 필요한 데 써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필요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사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알고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이요, 야,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나를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요,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예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아주 세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죠.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예배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많은 교회가 이 예배에 대해서 또 교인들도 예배에 대해서 참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이 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예배가 어느 교회는 실제로 종이 있습니다. 강대상의 종. 그래서 땡 치면 예배 시작. 땡 치면 예배 끝. 그리고 예배 보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작, 예배 끝. 물론 교회당에 모여서 같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종을 치고 의식이 끝났을 때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가 끝났다.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요? 다시 종 치기 전까지 나머지 삶은 예배가 아닙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배는 같이 모여서 어떤 의식을 시작해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님 만날 때까지 몸을 드리는 모든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주님 앞에 갈 때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전체가 예배인 겁니다. 예배. 영적인 예배가 바로 몸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삶 전체가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예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가 뭐냐?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해서 또 육신의 그 장애로 인해서, 장애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안타깝게 하고 슬프시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느 그 인디안 추장이요, 선교사의 오랜 기도와 전도 끝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 이 추장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뭘 드릴까 고민하다가 제일 아끼는 신발을 들고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나님은 신발 안 받습니다. 신발 들고 다시 돌아왔어요. 도대체 뭘 드려야 될까? 뭘 드려야 될까? 그래서 정말 신발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말 한 피를 끌고 갔습니다.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가요, 하나님 말 안 받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이 추장이요,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드릴 수밖에. 그래서 그 추장의 권위, 그 추장의 그 명예가 달려있는 모자, 이걸 드리는 건요, 추장으로서의 자격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 모자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선교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이 추장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신발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이 추장의 권위도 아니고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선교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당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원하고 무슨 재능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나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재능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내 인생,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백인들에게 붙잡힌 어떤 흑인 노예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요,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당신의 그 노예 값을 내가 치렀으니까 이제 당신이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이제 가라고 자유를 줬습니다. 다음 날 이 선교사가요, 새벽에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예요. 바깥에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사서 자유를 주고 풀어줬던 그 노예가 집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주인님 하고 떡 서 있는 겁니다. 주인님. 그 뒤에 봤더니요, 여자들, 애기들, 염소, 양, 한때가 온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이 나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는 당신 거라고. 그리고 내게 속해 있는 처자식들, 나의 모든 소유는 당신 거라고. 받아달라고. 그러죠. 주님의 피값으로 나만 산 게 아닙니다.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정수라 씨 아세요? 정수라? 공포의 외행부단 아세요? 잘 몰라요? 정수라 씨가 부른 노래 중에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예.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의 은혜를 보답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냐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몸을 드리는 것이 너무 막연합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막연해요. 그럼 어떤 것이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일까?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잡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을 잡아 바쳤죠.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신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산제사예요.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그러니까 헌신은 뭐와 같냐? 헌신은 뭐와 같냐면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약은 몽땅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이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참 형상이죠. 신약은 참 형상입니다. 참 형상을 깨달으면 이 모형이 무엇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 쫙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달아지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 상황 이런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에덴 동산 사건이 이해가 되고 노아 홍수 사건이 이해가 되고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 몽땅 이해가 됩니다. 구약이요 쫙 풀어지죠. 참 형상, 진짜를 깨달으면 쫙 풀어집니다. 반대로 모형을 쫙 관찰해 보면 참 형상이 분명해져요. 아, 이게 진짜구나. 아, 이게 이렇게 넓고 깊고 높구나. 더 풍성하게 그 참 형상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참 형상이 더 분명해지고 참 형상을 통해서 이 모형이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 뭐냐?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 제사를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인지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이 구약에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제사.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는 몽땅 제사입니다. 몽땅 제사. 이 레위기는 이 창세기는 범죄의 책이죠.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레위기는 교제의 책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냐? 교제가 막혔을 때 어떻게 교제를 회복하냐? 이 교제의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교제하는 방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교제죠. 그 교제의 삶이 이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이 5 제사 중에 2가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요? 죄 없으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멸망하니까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속건제와 속죄제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번제, 소제, 화제는 자원제예요.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가 이 3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5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것. 몸을 전부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뭐죠? 몸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 그러죠?
번제는 몽땅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이 번제 제사를 들여다보면 헌신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성경 레위기 1장을 한번 봐보죠.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됐습니다. 여기 화면에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이 번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의 모형입니다. 모형. 구원받은 사람이 헌신할 수도 있고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헌신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셔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주님이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연락. 이 열자가 기쁠 열자예요. 납자가 받는다는 거죠. 연락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번제를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리려거든 드릴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연락.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가요. 흠이 없는 예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수컷이어야 됩니다. 암컷 안 됩니다. 수컷이어야 돼요. 네 번째가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됩니다. 다른 데 드리면 안 돼요.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요. 이 번제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데리고 오는 것도 제사자가 데리고 오고 잡는 것도 제사자가 잡는 겁니다. 그 예물을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싹 씻습니다. 가죽 빼고 몽땅 불태웁니다. 몽땅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는 겁니다. 기쁘게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조건이 여기 8가지가 나오는 거죠. 헌신의 조건이 8가지가 나옵니다. 헌신의 조건.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헌신을 언제 연락하시냐, 언제 향기로운 냄새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냐,
요 8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 산 제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 언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냐면요. 시편 51장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구원을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받으면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마음이요. 크든 작든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 구원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당연히 구원을 받으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그러들고 때로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요, 교회도 억지로 나와요. 억지로 성경 읽고 억지로 기도하고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걸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자꾸 작아지고 억지로 하게 되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면 그렇게 돼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졌어요. 왜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그러들었거든요. 왜요? 죄 때문이에요. 죄는 구원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뭘 뺏어가 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갑니다. 죄는 구원의 즐거움을 뺏어가요. 구원의 즐거움이 빼앗기면 같이 뭘 빼앗겨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요.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 가는 것도 기쁘고 즐겁고 모든 것이요 다 재미있고 즐거운 겁니다. 다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이 이렇게 사그라들면 무엇이든지 힘들어요. 무엇이든지 힘듭니다. 뭘 하더라도 힘들어요. 자원하는 심령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즐거움은 죄가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을 하기를 원한다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돼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집회 말씀을 잘 듣고 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요 다시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교제할 그날을 본 겁니다. 앞서 본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십자가를 참을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본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기뻐할 것을 보고 천국에서 함께 살 것을 보고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당연히 드릴 수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으면요,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과감하게 드릴 수 있냐?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의 과감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번제 첫 번째 조건이요, 드리려는 마음을 하나님 보십니다.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요, 그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 예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 흠이 있는 예물은 주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주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말라기 성경에 보면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제사할 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흠 있는 예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너희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 너희 총독한테 갖다 줘봐. 그거 받겠냐? 그걸 받겠냐고. 하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연락하시기 어렵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흠 있는 것을 드리잖아요. 흠 있는 상태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가 없어요. 연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흠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됩니다. 깨끗한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하게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근데 이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목욕 재개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죠. 이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깨끗하다, 그 말이 세상에서 깨끗하다는 말과 다릅니다. 도덕적인 죄를 안 지으니까 깨끗하다, 잘 씻고 깨끗한 옷을 입으니까 깨끗하다. 성경에서 깨끗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결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레위기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정결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럽게, 부정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받으시고 부정하게 취급하시는지 레위기 11장을 보면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보면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니까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뭐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새김질. 쪽발은 구별이죠. 구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결한 겁니다. 새김질은요, 묵상이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 그것이 새김질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법 잘 지키고 이웃 사람들한테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잘 살려면 칭찬을 받고 선행상을 받고, 그 사람이 정결한 게 아닙니다. 모든 도덕을 막 신호등 하나 막 운전할 때요, 막 속도 60km, 70km 정확하게 지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흠없다,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도덕적으로는 아주 깨끗한데 세상과 구별되지 않다면 그건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있다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요, 물고기 말씀을 하시면서 지느러미가 있어야 됩니다. 지느러미는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갑옷을 입어야 돼요.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 있잖아요.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것이요. 이게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비늘이죠. 비늘이 갑옷입니다. 그리고 지느러미요. 지느러미가 물고기 지느러미가 여러 개가 있죠. 어종은 모르겠습니다. 지느러미가요. 등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이렇게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여러 가지가. 지느러미가 없는 것이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느러미가 없는 것. 이 꼬리 지느러미가 하는 일이 있죠. 꼬리 지느러미는 추진력입니다. 딱 꼬리를 치면 앞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쫙 나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요.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요.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어요. 신앙의 진보가 전혀 없어요.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겁니다. 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런 방향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겁니다. 부정. 균형을 잡아주죠. 균형이 없어요. 균형. 한 곳에 치우쳐 있다면, 어느 곳에 세상에 치우쳐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한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수컷이어야 돼요. 여기 성경 찾으셨죠? 찾은 성경을 한번 봐보죠. 여기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소면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요,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어요. 10절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돈이 없으면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수컷이어야 돼요. 더 가난한 사람은요, 새를 드려도 됩니다.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새 번제이면 산부들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 새는 수컷이랑 것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굳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이 당시에 수컷이 훨씬 더 비쌌습니다. 왜 수컷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께 드릴 때요,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뭐죠?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먹다 남은 거, 쓰다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주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 그게 수컷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열매 따서 먹고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 딴 열매.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요 먹는 겁니다. 나머지 먹는 거예요.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한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리스펙트라고 되어 있어요.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존경한다. 처음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건 주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표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요, 나사렛에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육체대로 본 겁니다. 목수였는데, 목수의 아들인데 뭐 자기가 선지자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그 나사렛 사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수컷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존경하는 표입니다. 주님을 존경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신다, 행치 못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은 크게 보셨어요. 두 렙돈은 뭐 돈 1,000원쯤 됩니다. 지금으로 바꿔보면. 그 두 렙돈을 헌금했을 때 주님은 가장 많이 했다라고 칭찬해 주셨거든요. 가장 많이 했다. 사실은 두 렙돈, 그 두 렙돈 헌금한 돈 양으로 보면 가장 작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했죠? 이 두 렙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거든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주님께 가장 큰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요,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떡 만들어서 주라. 이 과부가요, 사르밧 과부가 전부 다 떡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요, 통의 가루가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르지 않았어요. 사실은 기름 한 방울, 가루 조금이었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 사르밧 과부 전부였거든요. 전부였습니다. 주님을 존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죠. 그곳에 주님의 칭찬이 있고 그것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때 수컷으로 드려야 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인색함으로 드리면 연락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네 번째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상도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락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상도 없어요. 상도 없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들 찬양하셨잖아요. 우리가 헌신할 때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드린다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 근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뭐 작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막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이 코로나 시국에 정부에서 거리두기 하고 뭐 몇 %만 모이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막 키를 쏘고 모이려고 하다가 뭐 확진자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있냐. 그리고요, 제 지인들도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안 굶어 죽었냐고, 안 굶고 있냐고, 입에 풀칠은 하고 있냐고.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왜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하냐? 세상 사람은 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모여야지 헌금을 거두니까.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되니까 법도 어기고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한다. 또 실제요, 그것도 일부 사실일 거예요. 사실일 거예요. 모여서 헌금하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시국에요, 경제, 재정적으로 더 튼튼해졌습니다. 더 헌금을 많이 해주시고
재정이 더 이렇게 넉넉해졌어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하는 것도 보면요, 막 이렇게 주보에다가 뭐 헌금한 사람들, 11조한 사람들, 뭐 헌금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목사님은요, 그 이름 보고 또 축도를 해줍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더 재정적으로 넉넉해졌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니까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요,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바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요, 거래하기 위해서 바쳐요. 거래.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축복해 주십시오. 그건 거래지 뭐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그건 연락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연락되는 겁니다. 연락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되지도 않고 상도 없어요. 상도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그리고 직접 잡아야 됩니다. 숫소를 가져갔으면 숫소를 직접 잡아야 되고, 양을 가져갔으면 양을 직접 잡아야 돼요. 잡는다는 얘기는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정과 욕심도 사실 같이 죽었어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갈라디 6장 14절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예,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내가 죽었습니다. 정과 욕심에게도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걸 일깨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 예물을요, 죽여야 됩니다. 그 예물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내 몸을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주님이 강함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는 포기한다는 겁니다. 굴복한다는 겁니다. 포기한다, 굴복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될 때,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내 기쁨을, 내 행복을, 내 편안함, 내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 그게 죽는 거죠.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연락하시는 겁니다. 연락. 그리고요, 잡을 때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 우리에게도 가죽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승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말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죄는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일 때문에, 뭐 취미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인정 때문에 그 무거운 것이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탁 얽매이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숨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가죽을 벗기는 것처럼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뜰 것이요. 이 각을 왜 뜨냐면 불에 잘 타라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면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요. 그 물로 다 씻어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요 다 드러내요. 다 드러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나오면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다 찔러서 쪼개봐야 돼요. 내 생각을 찔러서 쪼개보고 내 마음을 찔러서 쪼개보고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다 씻어내야 됩니다. 시편 139장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살피는 신앙, 그것이 각을 뜨는 신앙입니다.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뜰 것이요.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 속이죠. 정경이는 무릎입니다. 무릎, 다리, 행입니다. 늘 속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전부를 불살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이 열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 내용을 통해서 주신 교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우리의 그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구원받기 전 세상에 살던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변해야 돼요.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요, 실제로 내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를 하면 실제로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가까이 하면 틀림없이 변화가 주어집니다. 변화를 받아. 이 수동태잖아요.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지 그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이 헌신하는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이 헌신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이 1절, 2절에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절부터 교회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을 보셔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예,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은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역할, 그 봉사하는 모습이 구체적인 헌신의 모습인 거예요. 이 봉사를 구원받으면 봉사를 해야 됩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 이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죠. 그리고 부모님 일도 돕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돕고 사회의 국가에 필요한 일도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돕고 더 나아가서 부신자들을 건지고 세우는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구원을 받았는데 늘 누가 돌봐줘야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성장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헌신의 구체적인 모습이 봉사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봉사. 근데 이 봉사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끝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봉사할 때요, 그냥 마음껏 팍 덤벼들면 안 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해야 되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 이 5살 나이, 10살 나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짐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5살짜리 아이한테 청년이면은 짐을 지워주면요, 자빠집니다. 자빠져요. 그리고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만큼 그 분량만큼 짊어져야 되는 겁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그 분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봉사의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봉사의 직분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분량에 맞게끔 일을 줬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행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부구역장이 구역장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봉사할 때 믿음의 분량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요, 은사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유익하도록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은사대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은사. 이 은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기프트라고, 기프트. 근데 여기 복수가 붙어 있어요. S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 구약 시대 또는 신약 시대, 초대교회 시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죠. 사도들에게 은사를 준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요,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굳이 방언의 은사, 뭐 병 고치는 은사, 막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굳이 필요 없어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잘 주지 않습니다.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누가 줬을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거짓 기적을 행하거든요. 거짓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이 마귀한테 받은 거짓 은사로 활동하는 많은 거짓된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이제 표시해 놓고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47절을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왜 주시냐? 유익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사를 은혜로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높이는 데 그 은사가 사용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 은사일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위치도 은사일 수 있어요. 성경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죠. 사랑. 사랑도 가장 큰 은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이나 어떤 좋은 환경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사랑이나 이런 다양한 재능들, 은사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개발하고 교회 안에서 그 은사대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면요, 재밌겠죠? 즐겁겠죠, 하는 것이. 그런데 받은 은사가 없는데 하려고 하다 보면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근데 받은 은사대로 하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있어요. 다시 로마서를 한번 봐보죠. 그래서 그 은사를 잘 발견해서 개발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사대로. 그리고요, 9절에 12장 9절. 봉사할 때 어떤 그 원칙을 따라야 되냐면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그 봉사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찬양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찬양한다. 그건 합당하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죠. 그래야지 그 봉사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이 봉사의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봉사한다면요, 그건 합당하지가 않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행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구역장님은 구역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11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또 어떤 원칙대로 해야 됩니까? 봉사는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하게. 부지런한 말은요, 성실하게. 그리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하다가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히 골몰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 봉사의 직분을, 봉사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봉사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그 봉사를 잘 감당할까? 부지런히 골몰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골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미지근하게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정말 열정적으로 그 봉사를 행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요, 많잖아요. 뭐 교사 수련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연합교제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어디든지, 어느 교회든지 연락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물어보고 또 배워서 행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는요, 부지런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봉사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청지기 자세가 필요합니다. 청지기 자세.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자식도요,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이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못한 거 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이 자식이 구원을 받고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후원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역할인 겁니다. 내 자식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이 아이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개발하고 후원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식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맡겨주셨다.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봉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기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누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봉사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경험해 보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하니까,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봉사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봉사예요. 그러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의 모든 봉사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그 힘과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틀림없이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힘과 능력도 틀림없이 주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봉사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봉사할 때 조화가 있어야 됩니다. 조화. 제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제 귀가요. 제 귀가 뭐 이따만해요. 귀가 이따만해요. 좋은 점은요? 잘 들리겠죠? 당나귀 같았어요. 이렇게 커요. 잘 들리겠죠? 근데 보기에요? 좀 거북스럽겠죠? 제 코가 이따만해요. 냄새 잘 맡겠죠? 근데요, 조화가 안 되죠. 뭐가 이상하죠? 그리고 다른 기능들도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청년회만 잘 돼. 그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막 어머니회만 잘 돼요. 막 찬양대만 잘 돼.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다 잘 돼야 됩니다. 다 잘 돼야 돼요. 모든 부서가, 모든 봉사부서, 모든 교제부서가 조화롭게 다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 이기주의, 뭐 구역 이기주의 이런 것은 절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전도할 때도 어느 구역에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역에서 또 다 알 수 있도록 전도 상황을 공유하고 다른 구역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돕고 우리 교회에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밴드나 카톡방에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또 말씀 들어주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봉사하고 그것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이 조화롭게 하는 조화의 법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봉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봉사의 내용이 이 레위기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레위기 2장의 소재거든요. 소재는 예수님의 공생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봉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모형이 이 소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소재. 나중에 레위기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소재는 다른 제사와는 다릅니다. 다른 제사는 다 짐승을 잡아 바치는데 소재는 곡물을 드려요. 곡물. 이 곡물을 곱게 빻습니다. 곱게 빻아야 돼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봉사할 때는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내가 깨져야 됩니다. 거기에 유향을 넣습니다. 유향은 기도죠. 봉사할 때 반드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봉사할 때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유향을 넣고 거기에 기름을 넣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봉사할 때는요. 그리고 거기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 그리고 거기 꿀이 들어가면 안 돼요. 꿀은 어떤 인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봉사는 인정줄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꿀은 어떤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은 깨끗한 거죠. 그리고 소금은 불변하는 겁니다. 소금은 녹아도 모양은 없어지지만 짠맛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짠맛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내가 내려놓거나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재의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이 모형으로 자세히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면 주어지는 유익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일이 귀하게 쓰임받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기쁨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더 공급하시는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능력을 더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어르신들,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나는 봉사할 게 아무것도 없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자리 지켜주시는 것이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뭘까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요, 큰 봉사입니다. 큰 봉사. 봉사 잘 해주세요. 어르신들도.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은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 행할 때 교회가요, 든든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물론 받아야 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전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간도 들어있고, 재능도 들어있고, 물질도 들어있고, 입술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재능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제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물질도 바치고, 하나님께 시간도 바치고, 하나님께 내 찬양의 입술도 바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도 기쁘죠. 우리 나머지 생애가 더 이상 내 몸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 또 봉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삶임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늦은 시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